레위기 1장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마지막 절까지가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1장은 2절만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와 절기들은 우리 시조가 범죄한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에덴 성전, 시내산 성전, 성막, 온 세상 요 4개의 장면이 요 밑에 4개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에덴 성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죠. 이 동편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생명나무, 동산, 세상 이렇게 3중 구조, 3중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 정상, 이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불러 올리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대면합니다. 70인 장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이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성전을 보면 정상과 중턱과 그리고 아래에 각각 있는 위치가 있어서 이 시내산 성전도 3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완공하는데 이 성막도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과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막 밖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성막도 똑같이 3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성막을 이제 전 세계로 확장해서 보면 온 세상 전 세계를 확장해서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에 이방인과 부정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면 지금 이 세상도 바로 삼중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중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시조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철저하게 막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사람, 대표자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시내산 꼭대기에 못 올라갔고 성막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더욱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철저하게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막혀 있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던 그 보좌를 향하여 가는 길을 제일 먼저 모세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따라서 합니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막 안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므로 쫓겨났던 심판이 회복되어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뭐냐? 피가 있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피가 흐르는 제물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의 복음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레위기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피의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철철 흐른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쳤단 말이죠. 이것이 8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성경책은 옆면이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책 겉면에 진홍색을 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방지일 선교사라는 분은 중국 선교지에 가서 저 책을 저술했는데 혈적 복음, 피의 복음, 혈적 복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로 완성한 구원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가 없는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피가 없는 설교는 강연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 메시지 속에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단식하는, 한탄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마친 후에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오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가? 이걸 보고 또 살피면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를 만나게 될 텐데, 이 레위기 제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번제를 생각해 볼 것인데 따라서 합니다. 올라. 번제가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히브리어 음이 우리말 올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우리말하고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첫 번째 번제의 뜻은 가죽 외에 모든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여서 철저한 자기 희생을 나타냅니다. 전부를 불태운다, 이런 뜻을 가진 홀로카우토마에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기념관을 세우고 홀로코스트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파생을 시켰습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뜻을 가지면서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복종과 헌신. 복종과 헌신. 여러분, 교회는 자갈치 시장처럼 시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도의 친교니까. 제가 말하는 자갈치 시장이라는 것은 이 싸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판. 교회는 전쟁터처럼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시오. 예.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느냐? 복종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종과 헌신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과 헌신이 있으면 결코 교회가 싸움판, 난장판이 될 수가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하여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은 죽지 않고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큰 소리가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주권, 교회 안에서도 내 것을 찾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종과 헌신이 충만하면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욕심을 품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의 뜻은 오늘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복종과 헌신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경우, 첫 번째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항상 번제를 드린다, 항상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인데요. 번제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와 의무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번제는 전 국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세 번째 보시면 안식일과 여러 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국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네 번째 보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번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번제, 여러 절기와 번제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초막절,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초막절에 바친 여러분 번제물의 분량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내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8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얼마를 바쳤느냐?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1년 된 순양 105마리, 순염소 8마리, 합계 199마리. 이 외에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 8일 동안 안식일이 2번 겹칩니다.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 마치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바치는 상번제 제물이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 다 합치면 합계 제물의 숫자는 219마리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속에 8일 동안 거주하면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감사절기니까 예배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겠죠. 이때 감사함으로 바친 제물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정성과 헌신을 담아서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이 초막절에 많은 분량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이 상번제의 특징은 끊어지거나 혹은 다른 절기의 제사로 대체할 수가 없고 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항상 돌봐야 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 성도가 범죄하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용서받으려면 양을 잡아야지요. 왜냐하면 그 피로 죄를 씻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마다 뭘 잡는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의 양을 잡듯이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단 말이죠. 구약시대 성도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듯이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의미와 용서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또 회개하면 되고 죄를 지었으니 또 회개하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번제물의 종류는 상류층은 흠없는 수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리고 빈민층은 안수 구별 없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헌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번제물의 분배는 벗긴 가죽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번제물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번제는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올려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며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죄값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죄값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를 통한 약속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는 가죽 외에 모든 것을 제물로 태웠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 헌제자가 자신이 바친 제물이 태워질 때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다, 그걸 바라보면서 헌제자는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후로는 거룩하게 살고 의를 이루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약 예배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로마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으니 부활에 연합하여 의인으로 살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결단과 이 다짐과 이 약속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온전한 희생제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의미, 깨끗함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영혼과 심령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불순물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금의 순도가 99.99%이듯이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채우는 의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채워진 상태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에 깨끗함과 능력,
거룩의 양면성을 보여준 국무총리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두 번 바뀌었죠. 그리고 두 나라의 왕도 네 번이나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재직한 시간은 무려 약 60년이나 됩니다. 6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이거든요. 대제국. 그 밑에 나라가 120개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120개 나라를 정복한 대제국을 세웠는데 이 120개 나라에서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120명이 다니엘을 탄핵하고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흠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120명이 다니엘이 60년 동안 총리로 재직했던 모든 것을 다 사사치 뒤지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다니엘 6장 4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뭐였습니까? 무죄였다마. 무죄, 무흠.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더라. 다니엘이 1장 8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 그 우상 앞에 제물로 올렸던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120개 나라 총리로 있을 때 그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약소 국가 출신입니다.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제국 총리로 60년 동안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깨끗함과 거룩함의 능력이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번째, 번제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의 목적은 변화와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문제와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듣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번제의 진정한 모범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셔서 진실로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서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물로 선택된 구약 짐승이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죽음의 순종과 죽음의 복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물이 죽지 않으면 극상품 짐승이었어도 죽지 않으면 번제단에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내 죄는 사함받을 길이
영원히 없게 됩니다. 죽음으로 제물이 되었고 희생함으로 제물이 되었듯이 죽음과 같은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란 자신의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흠없이 정직함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약 제물이 죽었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며 몸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 물질을 봉헌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입에 발린 소리.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입에 발린 소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예배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며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나는 이방인과 구별되고 나는 이방인과 차별되는 천국 시민의 도덕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 번제와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